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있는 전날 손톱을 안 깎는다든지 머리를 안 감는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왜? 경기 전날 손톱을 깎거나 머리를 감으면 그 다음날 경기에서 짓는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전날 운동하는 사람은 손톱도 머리도 안 감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장소가 징크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기장에 가면 꼭 진다, 이런 징크스예요. 그러니까 의웨이 경기를 하더라도 다른 의회는 가면 괜찮은데 그 구장에만 가면 진다더라, 이런 징크스, 장소에 대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의 승패는 실력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실력 이외의 변수도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배가 나왔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를 하면서 저한테도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톱을 깎거나 뭐 머리를 감는 거, 이런 징크스는 저한테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니까 손톱 깎으면 어때요? 근데 이상하게 꼭 그 학교에 가서 경기를 하면 지는 학교가 있어요. 꼭 거기 가면 내가 생각해 볼 때 주눅이 드나 봐요. 그 학교만 가면. 상동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제 경상도 밀양 사람이니까 상동이라는, 상동 학교가 탁구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밀양 초등학교, 밀양 국민학교랑 늘 경쟁 상대였는데 꼭 그 학교의 강당에 가서 경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강당에 가서 경기하기 싫은 징크스가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그 학교 강당에 대한 징크스겠어요. 제 실력의 문제지. 안 그러겠어요? 제 실력의 문제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징크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기어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드는 세상이고,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세상이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쓴물을 만드는 세상이고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적 사고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아무리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악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순백색의 하얀 종이 같은 그런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 순백색 하얀 종이 위에 검은색 죄악의 점을 빵빵빵빵빵빵 찍어 가서 마침내 이 순백색 하얀색 종이가 검은색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에는 적지 않게 동감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와도 같은 세상,
세상이라고는 말을 합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물론 거기에는 광야가 거칠고 힘들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도 거칠고 힘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이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순백색의 하얀 백지장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거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점점 악하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는 단물도 쓴물로 바뀌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광야로 들어온 거다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 다녔는데 뭘 못 얻었어요?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마실 물이라고 생각해서 발견하긴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런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를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광야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는 사막 그러면 여러분 무슨 사막, 뭐를 생각해요? 사막은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잖아요. 광야는 흙이 있어요. 흙. 그래서 광야를 표현하면 흙사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흙사막. 그래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는 게 아니라 흙이 날아요. 마치 중국에서 이렇게 황사가 날린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유대 광야가 흙사막이죠. 그래서 그 가면 나무가 없어요. 나무라고 있는 게 군데군데 이렇게 높이가 한 30cm도 안 되는 쌀래기 나무 있죠. 우리 시골에 가면 쌀래기 나무,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광야는 흙사막입니다. 물이 없어요. 있는 물조차도 메마르게 하는 곳이 광야예요. 사막화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사막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사 물이 있다고 해도 그 물이 변해서 마실 물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곳이 광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와도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의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의인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의인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물이 없어요. 의인은 다 변해서 쓴물이 되어버려요. 광야에서는 물을 발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의인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을 얻을 수 없는 것, 설사 물을 얻는다고 해도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사막, 광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의인이 없습니다. 악인화되어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광야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마실 물이 되는지요? 여러분은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마실 만한 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답답해하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와도 같은 존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역시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역시 마시지 못할 쓴 물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서로 목말라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 같은 존재가 되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서로에게 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입에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고사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오직 뭐가 있어요? 원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마실 물이 못 되고 쓴 물이 될 뿐인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뜨거운 태양이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솔직히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광야를 떠날 수 있습니까?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했으니 세상도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건 맞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시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구를 떠나서 어디를 가시겠어요?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와 또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쓴물이 되어가는 사람,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만 쌓여가는 인생, 광야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그렇게 쓴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광야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물이 그가 말이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 썰물을 만들어내는 광야, 원망과 불평만이 있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세상과 씨름하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째 아멘이 그거밖에 안 돼.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서의 접속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다음에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연동형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무슨 말이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쫙쫙쫙쫙쫙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참 생각하거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서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자마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가리키시자마자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에 던지자마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쉼이 없어요. 그냥 쫙쫙쫙쫙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막힌 담이 있습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해 보십시오.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답이 없다고 말합니까? 세상은요 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답을 찾도록 애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요 이 한 주간 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봐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고치는 또 없는 물이 있는 물로 만들게 하는 원망과 불평의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매주날 나한테 와가지고 제사드려 예배드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저거 먹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살아가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쓴물이 되는 것도, 우리의 물이 사라져 버리는 것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마른 광야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향해 이 문 열고 나갈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쓴물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다시 메마른 샘이 영생의 생수로 솟아나는, 다시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